있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무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영원한 곳에 참이되니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재림의 주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의 개념을 저희가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낙원, 천국,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음부와 지옥의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이 시간표를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인데 계속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랬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7년 Great Tribulation이 있고 Great Tribulation이 끝날 때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있어요. 그때 전쟁의 끝에 사탄이 마귀의 왕 사탄이 붙잡혀서 무저경에 들어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있으니 1000년 왕국 끝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는 작은 전쟁이 다시 사탄이 풀려나면서 생겼다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화이트 트론 이 백보좌에서 저지먼트,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헬 그랬죠. 그래서 게헨나 지난주에 이 지옥은 쓰레기 처리장 같이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라고 하는데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마지막 때 한 시간대 제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지금 계속 인트로덕션이 서론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을 계속 순서대로 보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용어를 일단 우리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음부와 지옥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음부는 아직 심판받기 전 예수님의 파이널 저지먼트 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헤이디스, 이 음부라 그랬어. 지옥은 심판받은 다음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음부는 템포러리 제일과 같은 것이 이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 헬은요 이터널 제일 같은 데. 자, 마찬가지로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낙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천국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낙원은 지금 저희가 아직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죽으면 어딜 가느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파이널,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죽으면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 있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금 낙원이에요. 패러다이스예요. 거기 뭐냐면 임시 대기, 임시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임시로 잠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이 결산을 해야 돼요. 그 결산하기 전에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보통 교회에서요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해요.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간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이 있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지금 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천국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결산을 해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산을 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믿음의 결산 과정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 소망을 해야 돼요. 글쎄요, 제가 뭐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본 적이 없어서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를 막 개발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델하우스를 지어놔요. 기가 막힌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놔서 사람들이 와서 뭘 봅니까? 아직 아파트는 지금 땅만 있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야 앞으로 여기에 블루프린트도 보고 설계도도 보고 모델하우스도 보면서 여기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갈 거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사람들이 야 여기 너무 잘 져질 것 같다. 정말 아름다운 좋은 아파트가 세워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왜냐면 야 저런 곳에 가서 우리가 사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개념을 갖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라고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보고요.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걸 보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말씀인데 새하늘과 새 땅 우리 21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에요. 2층 천인 이 우주, 지금 이 태양계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이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요. 저희가 먼저 좀 결론을 좀 봐요. 21장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시작. 모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요. 자, 이 말은 꼭 기록해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라고. Faithful and true라는 얘기예요. 신실하고 진짜다. 진짜라는 얘기예요. 허투루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말씀 작게는 지금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에 대한 얘기 이거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록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이걸 꼭 보고 기억해서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TV 뉴스나 이렇게 신문 보면요. 요새
온난화, 지구 워밍,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금 겨울 날씨가 이상하죠. 지금도 1월 초에 그렇게 춥더니 지금 막 봄 날씨 같이 막 어떨 때는 50도가 넘어가서 비가 오고요,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전부 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계속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대로 만약에 따뜻해지면요, 북극의 얼음들이 자꾸만 녹아갖고요, 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어디 가요? 맨하탄이 다 잠긴대요. 맨하탄에 땅 사지 마십시오. 맨하탄에 땅 사면 다 잠겨버릴 거예요. 롱아일랜드도, 맨하탄이 잠기고 롱아일랜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겠죠?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 모습이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이 하늘, 이 땅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역사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이 차든 안 차든, 지구가 따뜻해지든 안 따뜻해지든, 이 땅은 결국은 temporary place,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심판할 때 없어질 것이에요. 온 우주도 다시 없어질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1900년 전 사도 요한, 우리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전했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나라들을 보았잖아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인간적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점점 나빠지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겠다. 정리하시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faithful and true라고 해요. 뭐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를 하고 계시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아직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다스리시는 그분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그러니까 dwelling of God,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정말 보좌가 있는 그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작게는 보좌가 있는 3층천 새 예루살렘이고, 넓게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는 알파 오메가다. 거기 보면 He said to me, it is done. 완료형을 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안 일어났다고, 우리의 시간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 하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다. 나는 언약하고 성취하시는데, 구원을 언약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이루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He who overcom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인류가 이 땅에서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럼 지구의 멸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뭘 신뢰한다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faithful,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true, 진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이 faithful하고 true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유업 주시겠다고. inheritance. 뭘 inheritance로 주냐? 새 하늘과 new heavens and the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나 했더니요. 그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이다. My son. 내 진짜 자녀들이라니. 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정말 자녀라는 거예요. 또 21장 9절에는 신부다 하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럼 이 하늘의 기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걸 인헤리턴스로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신부, 브라이드라고. 누구의 신부니까?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이름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다. 어떤 사람이 신부인가? 이기는 사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우주가 얼마나 크죠? 아무도 재본 사람이 없어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우리 이 은하계라고 얘기하죠.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하고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요 2000억 개가 있다 얘기해요. 아니 우리 비행기 타고요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혹시 살아서 달나라 구경을 갈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달까지 문까지 한번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는 뭐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글쎄 한번 달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달까지 가서 지구를 보는 날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껏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까지라고요? 달까지. 조기 달까지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는 얼마나 하냐? 태양계는 이 은하계의 아주 점과 같은 것이죠.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최소한 1000억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새 하늘이 됐다 하는 것은 죽음의 땅, 죽음의 하늘 같은 이것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기가 있는
atmosphere가 있는 이것을 1층 천, 이 우주 유니버스를 2층 천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이 third heaven 3층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하나의 큰 진짜 이 CD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일 때 천국의 바로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곳으로 같고 배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것이 뉴 제루살렘, 홀리 시티 제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보이는 건데 예루살렘이 유명한 건 그 안에 예루살렘의 템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왜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구원의 이 예표로요. 이 typology of Jesus Christ인데 예수님의 예표로 그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기억하는 기억장치예요. 동물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제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거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거라고. 그걸 기억하는 기억장치였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기억장치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똑같이 이 지금 넓이, width, 그 다음에 height, 그 다음에 이 길이, length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지금 성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12,000 스타디온 약 2,400km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00km니까요. 이 지금 넓이가요. 넓이랑 이 길이가 미국 땅 아니면 중국 땅 높이까지 하면요. 이 정육면체예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으니까 별들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한 중심에 딱 이렇게 이게 내려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사이즈요? 미국만한 사이즈 정육면체가요. 이게 내려오는 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문이 몇 개라고요? 12문이 있어요. 12문에 각 지파, 12지파의 tribes name이 있고요. 12문은 뭘로 만들어졌나? 지금 이렇게 사도요한이 딱 보니까요.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문이 진주래요. 근데 진주인데 조각을 해서 붙인 게 아니라 통짜 진주예요. 여러분들 진주 제일 큰 거 얼마나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진주를 제대로 본 적이 뭐 이만한 거 봤겠죠.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근데 진주로만 만들어진 문이라는 거예요. 2,400km 높이의 문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은 벼곡이고 이 안에 성인데 이 안에 이 성이 있는데요. 이 CD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퓨어 골드인데 트랜스페런트, 이 투명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건물로는요. 상상도 안 가는 건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사도 요한이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뭡니까 보석 이름을 다 알았겠어요? 보석 본 적도 없던 사람일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제대로. 제가 아는 것도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금,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 지금 이분이 무슨 이 부자 귀족이었습니까? 이 귀금속을 다 알게요. 성령님께서 다 적으라고.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이라는.
그래서 지금 크기, 그 안에 돌들 모든 것이 눈으로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이 The Holy City, 그 하나님의 이 도시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게 지금 요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워싱턴 DC 같은 거예요. 여기가 뉴 제루살렘인데, 이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핵심,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름답지만요, 천국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New Heavens and New Earth의 센터인 뉴 제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여기 특징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이 옛날 제루살렘 템플,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나 했더니 하나님이랑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봐왔던 것은 모형이라는 얘기, 진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 그냥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보좌는 있지만 옛 예루살렘 성전같이 그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성전에. 구약 성전에서 누가 뭐 했어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 지냅니까? 우리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됩니다.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요? 해와 달 정도 갖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밝은 게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뭘 통해서 비춰지냐 했더니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요? 등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등이 있죠. 이 등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등 속에 전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등, 이 빛을 갖다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특별히 저희가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눌 때 성령님,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걸 다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동이 오는 걸 정리를 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Faithful and true. 이게 신실하고 진실된 이 말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파트 하나 생겼다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진짜 우리 이터널 집들이니까요.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살 건데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에요. 캐피럴 시리 같은 거, 홀리 시리.
천국의 홀리실인데 거기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했죠. 2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보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때는요 만국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만국과 땅은 지금의 땅과 지금의 나라들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각 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지구에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각 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 다음에 이 별들이니까요, 각 나라들 같이 이 별들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유업을 주는데 이 땅에 지금 뭐 100평, 200평, 뭐 2에이커, 3에이커 이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기서 유업 인헤리턴스로 받으면 뭘 받겠습니까? 별 하나는 최소한 받아야 돼요. 이 별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는 별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별이 아니에요. 지구가 별입니까? 자, 이거 아주 기초적인 이제 상식적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는 별이다, 별이 아니다.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그럼 지구는 뭡니까? 별 밑에 붙어있는 조그만 이거예요. 지구를 다스리는 별은 뭡니까? 태양이에요. 태양을 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나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래서 이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에 지금 이 지구는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태양을 따라 돌지요. 그러니까 태양 하나 준다는 게 여기 별 하나예요. 태양 하나 준다. 태양 안에 몇 가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태양 하나가 우리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스리는 권세인데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저기 별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왕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백악관 저희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맨날 문 앞에서만 사진 찍고 끝냈어요. 저희가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관광 코스만 가요. 그런데 백악관에 진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백악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어요. 거기 들락날락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캐비넷이라 그러죠. 장관이라든 미국의 권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관광 코스만 들어가지. 가서 뭐 트럼프랑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못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지금 이 안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왕같이 다스리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려면요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 26절, 2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재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지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찾으라.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 또 그 중에서도 성결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기는 자들,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인가 신부 같은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별들을 다스리는 유업을 받은 사람들. 저희가 이 신부가 되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다니는데 신부가 어떤 사람들인가 22장 3절 보면요. 거기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시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보좌에서요. 어린 양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까이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제가 사극 말씀드렸죠. 왕이 딱 앉아있으면 아무나 막 들어갑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영의정, 자의정, 우정에서 쫙 지금 쉽게 말해서 최소한 뭐 가버너나 아니면 장관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은요. 그 근처도 못 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보좌에서 가까이서 섬기는데 얼굴과 얼굴 보면서 섬긴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다. 이게 무슨 권세표 같아요. 이게 없으면 거기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벌써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이 아마 있나 봐요.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그때 가봐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결론이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날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냥 적당히 이 세상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죠.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다 천국에 가요. 천국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만큼 커요. 최소한. 우주 곳곳에 흩어져 살아요. 저는 그 정도로 족합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별로 확신 없으니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영광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도 그렇게 20년, 50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터널 스테러스, 영원한 거예요.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신부가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간 사람들, 이 별들을 인헤리턴스,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같이 영원토록 다스린다. 세세토록 forev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땅에서 50년을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얼마를 누린다고요? forever.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계산이 돼요. 근데 이거 결국 가져가지도 못해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eternally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6절 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뭐라고요? 결론적으로요.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이게 신실하고 faithful and true니까 이걸 가지고 꼭 지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 말씀인데 복의 말씀인데 이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복에만 관심이 이터널 블레싱에 관심이 없고 제가 앞으로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서론가 이런 개념을 나눠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볼 때마다 지금 어디다 저희가 천국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요 천국의 유업과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왜냐면 지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너희들 보았지? 이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수천 년 동안 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았지? 지금 이 말씀도 똑같다.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데 똑같이 주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구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 끝까지 승리하기로 합니다. 기쁨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천국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유업을 크게 받으면 누구랑 나눈다고요? 저랑 나누실 거예요. 천국 계산법은 그래요. 이야, 내가 이 땅에서 안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투자했더니 천국에 내가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저를 집초대하면서요. 천국에서 보세요. 내가 다스리는 별들 우주란 거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요? 거기에 떡고물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저에게 주어진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서 유산이 크면요. 그때 또 마찬가지. 제가 천국에서 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쁨을 교회에서 안 목사님이랑 같이 섬겼습니다. 그것만 인정이 되면요. 뭐가요? 여러분들 별들을 제가 갖고 있는 별들을 나눠 받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저희가 서로 격려하면서요. 별 많이 가지세요. 천국에서 별 많이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래서 같이 그러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서로 우리 천국에서요. 큰 자 되시는 정말 왕같은 세세토록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날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베푸신 이 땅의 풍성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